레위의 아들들은 세 명이 됩니다. 게라리, 고핫, 무라리 이렇게 되는데, 이 레위의 아들들의 지파가 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어깨에 매는 일과 또 그 성막을 설치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핫 자손의 인물은 이미 설명이 되었고, 게르손과 무라리의 자손의 담당한 사역이 무엇인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레위 아들들이 다른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다른 짐을 지고 가는 세 부류의 파트가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성막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이 맡은 일 말고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가 완성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오늘 배워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면에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서 자기 혼자 감당하던 것을 조직하게 하고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일들을 잘 나누어서 분업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해당되는 일들을 레위의 아들들에게, 세 명의 아들들에게 분업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어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성경에 보면 동업을 하는 것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업을 할 때 깨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동업과 오늘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나누어 주신 자기의 은사와 직분에 대한 그런 동력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서 동업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동력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이야기할까요? 그 차이는 그 동력과 동업의 목적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익을 같이 추구할 때 동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서로 기대가 다르고, 그래서 다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함께 일할 때 가족과 일해도 힘들더라고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함께 하기 어려우니까 이 동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이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언제요? 이익을 추구할 때. 근데 동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력을 할 때는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거나 누구를 돕거나 아니면 더 수익을 내는, 이익을 내는 것보다 더 높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아름다운 동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동력을 기뻐해요. 왜 기뻐하는 걸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데 다른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다른 존재세요. 그런데 하나예요. 완벽한 하나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뜻을 맞추는 것하고 세 사람이 뜻을 맞추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어렵고 어느 것이 더 완전한 것일까요? 두세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세 명이 뜻을 하나로 맞추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애들이 셋이 친해요. 근데 셋이 친하면 꼭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둘이 친해지는 거예요. 둘이 친해지면 한 명이 왕따가 돼요. 제가 알았어요. 세 명이 함께 친해지고 함께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런 겁니다. 삼각형은요, 건축 구조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가장 어려운데 가장 안정적인 구조물인 거예요, 삼각형이. 이 중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구조물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구조 형태입니다. 건물 형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동력하시고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레위 지파의 레위의 세 아들에게 이 성막을 짓는 일을 세 아들들에게 맡겼어요. 게르손은 주로 이 천막에 해당되는 종류의 짐들을 지고 갑니다. 고핫은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가구를 운반하는 거예요. 무라리는 주로 이 벽과 기둥들을 운반하는 거예요. 다르죠. 종류가 다르지만 그 어떤 것 하나도 빠지면 성막이 되지 않고 이 제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가 가능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좀 지난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는 1개월 된 남자만 계수했어요. 남자들만 계수했지만 그 존재만으로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근데 내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것,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에 대한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사람의 됨됨이가 되어가는 것. 근데 내가 그 됨됨이가 되어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근데 어떤 됨됨이가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하면 그게 의심받아요. 이게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에 대해서 증명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는 일에 훨씬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언제 요구하시냐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똑같은 그 일을 하는데 다른 향기가 납니다. 또 이 레위 지파가 일을 하는데 주의 성전의 일을 할 때는 나이가 존재만으로 계수를 할 때는 1개월 된 남자 이상을 계수했지만 그 성막의 일을 종사할 때는 싸움터로 나갈 때 그 기준하고 연령대가 다른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를 계수하죠. 12지파에. 그 계수의 기준은 20살이에요. 근데 주의 성막의 일을 하는 나이의 기준은 30세에서 50세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이게 30세에서 50세는 더 이상 키가 자라지는 않습니다. 힘이 더 세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힘이 세진 상태에서 성숙해지고 노련미가 나오고 어떤 역량이 가장 많이 발휘되어지는 때가 30세에서 50세. 이 기간은 힘과 성숙함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언제 해야 되냐 하면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전에 선교단체에서 있을 때 단기 선교를 많이 하던 선교단체였어요. 그 선교단체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11조를 드리듯이 자기 인생에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 기간만 헌신하려고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때 지원하시는 분들이 한 20대 청년들이 많았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죠. 그리고 뭐든지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 드린 것 귀한데
주의 일을 하는 게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제가 신학을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해서 이 나이에 한 중간쯤 있을 때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목회를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나이가 젊으셔도 굉장히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울 게 많아요.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탄탄히 주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은 역시 목회를 잘 하시는구나. 제가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 저를 아시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목사가 됐는데 저는 감사해요. 저같이 미성숙한 사람이 일찍 목사가 됐으면 많은 사람 어렵게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미성숙해서. 지금도 미성숙한데 그때는 얼마나 더 미성숙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실수를 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이제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갈 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너의 때는 항상 열려 있다고. 근데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냐 하면 자기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되기 전에 자꾸 사람들이 기적을 행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주님은 그것을 마다하면서 아직 내가 이거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고. 나는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러 왔다고. 그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는 모세처럼 80세가 가장 하나님의 때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에게서는 30세에서 50세 가장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대에 가장 자기가 뭐든지 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를 요구하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편한 때, 또 그때가 나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사장은 이 인생의 때에 있어서 30세에서 50세는 어떤 한 남자의 인생에 있어서 힘과 성숙함이 함께 있는 베스트 타임이에요. 그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좀 미성숙해서 안 되고 그 이상은 좀 너무 이제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주의를 감당할 때 우리의 힘과 성숙함이 허락되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 28절에 보시면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지니라. 여기 보면 그 게르손 자손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게르손 자손들이 회막에서 할 일들에 대해서 그 직무를 가르쳐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다말이에요. 아론의 아들이죠. 근데 이 레위 지파들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친히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른 세 자손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 모두 이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님이세요.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명령하여서 이것을 지키고 이거 네 몫이야. 이 나이가 되고 이 지파는 너희는 이걸 해야 돼라고 명령하고 규정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명령하는 리더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친히 그것을 방향을 지시해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친히 가르쳐주고 있는 이다말이라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이다말의 모습에서 성령님의 향기를 느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령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분명하지만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의 길을 따라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다말처럼 이거 네가 앞에 매야 돼, 이거 순서를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반드시 너의 어깨에 매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동력을 감당하는, 우리의 최선의 때, 최선의 모습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이 다 다르지만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작은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그 일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도 동역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동역자들과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